교재 62페이지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중간에서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사울 앞에서는 다윗을 칭찬하고 다윗에게는 위험 상황을 전달해 줍니다. 어느 날 다윗이 사울을 위해 수금을 연주할 때 사울이 창을 던졌고 다윗은 피하여 도망갑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부하들을 보내어 다윗을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도 다윗의 도피를 도와줍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한 행동을 전합니다. 사무엘은 다윗을 데리고 나요새 가서 피신합니다. 그 피신처가 발각되어 다시 다윗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왔지만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체포는 뒷전이고 예언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울이 3번이나 다른 사람들을 보냈지만 계속 똑같은 일이 벌어지자 사울이 직접 옵니다. 결국 사울에게도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럴수록 사울은 공경에 빠지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시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울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울의 아들 왕자인 요나단이 다윗을 돕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지 말라고 계속 만류를 하죠. 그렇지만 한번 마음이 뒤틀린 사울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수록 다윗은 점점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게 되고 사울은 점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는 그런 기사가 오늘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반성해야 될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19장 1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의 아들 요나단이 말하죠. 4절에 보면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5절에도 보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이스라엘을 구했는데 왜 아버지는 그렇게 하십니까? 자, 이에 대해서 사울의 반응을 보십시오.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해놓고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소서 하는 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계속 요나단도 이야기하고 본인도 잘못이라는 걸 객관적으로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눈이 닫히면 그게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새벽에 여러분들도 혹시 하나님 앞에 내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죄가 있는데 아직까지 회개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걸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도는 다윗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고 사울은 하나님이 지키셨다가 하나님을 버린 사람입니다. 사울의 눈에는 다윗만 보이는 건데 사울이 못 보는 게 뭡니까? 다윗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못 보는 거죠. 개인적인 원한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시기심과 질투심은 우리 마음에 관한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을 향한 사울의 미움도 사울이 다윗을 싫어하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다윗의 뒤에 다윗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관계가 왜곡되어 있는데 그 관계가 계속 그 상태로 가는 것, 그건 사람과 사람의 마음에 관한 문제나 견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회개해야 될 문제지요. 그게 오늘 본문에 아주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더 깨끗하게 회개하시고 바로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할 때 기도 제목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소서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회개는 때가 중요하지요. 서로 용서를 구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놓치면 점점 더한 수렁에 빠져드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보게 됩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대로 오죽했으면 그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간청을 합니다. 아버지, 제발 다윗을 죽이지 마십시오. 목숨 걸고 이스라엘을 사랑했던 당신의 신하인데 아버지 왜 도대체 이러십니까? 하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계속해서 때를 놓칩니다. 때를 놓치면 놓칠수록 다윗은 점점 하나님 앞에서 높이게 되고 사울은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에는 때가 있습니다. 오래 참는 거지 사랑이 영원히 참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풀어야 될 건 풀어야 되죠. 무조건 덮어주는 거, 그거 잘못된 겁니다. 잘못을 잘못으로 지적하는 게 바른 거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기도 하지만 정의의 종교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동시에 공의의,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둘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사랑으로 이루어가는 정의가 필요하지, 뭐든지 무조건 덮고 뭐든지 좋은 게 좋다, 그게 바른 게 아니지요. 뭐든지 그냥 그대로 덮으면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악이 악인지도 모르게 되는 결과가 생깁니다. 그냥 마음속에 그래 뭐 오래됐는데 그냥 이렇게 살지 뭐, 그게 아니라니까요. 사울이 지금 무수한 기회를 하나님 앞에 받고 있습니다. 사울의 비참한 죄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되 때를 잘 분별해서 오늘이라도 하나님 앞에 화해할 것 화해하고 용서할 것 용서하고 마음에 있는 모든 악한 감정 다 씻어내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그게 오늘 4월에 나옵니다. 자, 회개의 때를 놓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오늘 본문 18절 이하에 보면 사울이 신하들을 다윗을 죽이려고 보냅니다. 자, 18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나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어떻게 행한 것을 다 사무엘에게 고합니다. 그러니까 20절 보십시오. 자,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아멘. 사무엘하고 다윗이 함께 있는 걸 알고 전령들을 보내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갑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신하인 전령들이 어떻게 됩니까? 성령에 충만해져 가지고 예언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사무엘과 이 다윗은,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이 친히 보호한다. 이걸 하나님께서 징조로 보여주신 거죠. 다윗을 잡으러 간 사람이 갑자기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성령 충만해서 예언을 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다윗과 함께한다. 너희의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다윗을 지킨다는 걸 내가 보여주리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때 사울이 뭘 느껴야 합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과 하나님의 택한 다윗이 함께 있으니 초능력이 생기는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는구나 하고 접어야지요. 접지 않습니다. 자, 또 보냅니다. 21절에 사울에게 알리니까 또 사울이 두 번째, 세 번째 전령들을 보내니까 다 예언을 합니다. 결국 22절에 보면 사울이 직접 갑니다. 사울이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23절.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서 사울도 예언을 합니다. 24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사울이 갔습니다. 사울도 예언을 합니다. 사울이 지금 예언을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한 거죠. 내가 다윗을 보호한다 하는 걸 사울 스스로도 느끼게 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방금 24절에 보니까 옷을 벗고 예언을 했다. 하루 밤낮을 옷을 벗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울아, 왜 내가 택한 다윗을 향해서 너가 이러느냐? 내가 너의 모든 왕위를 박탈시키겠다. 너의 왕으로서의 권위를 상징하는 모든 옷을 벗기겠다. 그런 뜻입니다. 너의 왕위를 벗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루 온종일 왕이 온몸을 벗고 예언을 했다. 수치를 드러낸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이런 꼴이 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쭉 돌이켜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고 때를 놓치지 않고 계속 회개의 때를 묵과하고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요나단이 아버지를 말렸죠. 그런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뿐 아니라 아들과 원수가 됐습니다. 요나단과. 그리고 다윗의 아내가 미갈이죠. 사울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이 다윗의 미갈과 함께 있는 집에 습격을 했죠. 다윗이 도망갔죠. 딸하고 지금 원수가 됐죠. 아들하고 원수가 되고 딸하고 원수가 되고 다윗이 사위인데 사위하고 원수가 되고 모든 보낸 전령들도 사울의 뜻이 하나님 뜻이 아닌 걸 알게 되고 그 온몸을 벗고 수치를 당하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돌이켜야 할 때 돌이키지 않으면 모든 가까운 사람들과 다 적대적인 관계가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사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백성들에게도 버림을 받고 제일 심각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로 버림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만큼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아들과 등지고 딸과 등지고 사위와 등지고 백성과 등지고 하나님과 등지는 끔찍한 결과가 사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않으면 모든 관계가 뒤틀리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왜곡되고 어지러진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울의 영적인 삶의 교훈입니다. 항상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점은 없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과 달리 행동하는 것은 없는가? 늘 스스로 돌이키셔서 햇볕을 마주서면 내 모든 그림자가 하나도 없이 뒤로 물러가듯이 하나님 앞에 늘 말씀 앞에 나를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해서 내 영적인 모든 어두운 그림자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밝고 빛나는 은혜로운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때를 놓치지 않게 하시며 온전한 회개와 온전한 화해와 사랑으로 우리 신일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더욱더 주님과 모든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 153 새생명 초청잔치를 통해서 새롭게 교회에 오신 분들 또 오랜만에 교회에 오신 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결단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나님 잘 믿게 해달라고 특별히 그분들 위해서 이 새벽에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